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은 39편이지만 이 시편 39편이 38편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38편의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악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고백하죠. 그는 악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데요. 악의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또는 악인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까지 결단을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결단에 이어서 그는 악이 번영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기에 이릅니다. 악인의 잘됨 또 악의 번영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인의 성찰은 우리가 가진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특히 시인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닌 마지막 순간을 알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 인생의 짧음을 통해서 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성찰하고 또 현재 악인의 번영 역시 급회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유한하고 무상함 그리고 허무함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 시인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7절과 8절의 고백은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었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가졌던 고뇌는요, 우리 역시 늘 느끼며 살아가는 고뇌일 겁니다. 악이 편만하고 또 악이 형통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입은 손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이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번뇌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인은요, 정답을 찾아가는 중인 겁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들 또는 그러한 상황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만 이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도 의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유익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의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고백일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은요,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악행을 도모하며 유익을 누리는 악인이 아니라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악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악이 분연히 일어나는 이 처절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이 있기까지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욥을 기억하게 합니다. 욥은 그의 일상과는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원해서 욥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욥에게 위로라고 건넸던 모든 말들이요, 욥에게 비난이 되거나 욥에게 조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곤 하는데요. 욥기가 끝자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도 꽤 짙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주 욥기를 읽으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욥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왜곡하고 말았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시게 되죠. 하나님은 욥의 비난과 불평 앞에서 대답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악이 편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경계와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악이 분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도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쓴 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조차 알지 못하는 그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는 바랄 게 없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번영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악인의 형통함을 지켜보면서 같은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담대히 지켜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우리에게도 필요는 많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응답을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처럼 새겨져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담담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기근과 재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릉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은 아닙니다. 나 역시 어디서든 교회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교회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담대히 대답할 말을 들려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것입니다. 이 주의 것을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도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